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밖에 오라. 안민호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특별히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 구원받는 그 기쁜 소식을 터치 전도 기간을 통하여 전할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깨닫게 하신 주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터치 전도 대행진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하나하나 성령의 불로 뜨겁게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달란트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나눠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은 매 순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넘어져서 눈물 흘리고 있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시간과 속도에 잘 맞추며 우리들의 생각을 조급하게 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1907년 성령의 대부흥을 허락하신 주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셔서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대와 세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유정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연합하여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며 통일시대를 함께 꿈꾸게 하옵소서. 날마다 은혜 강성교회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과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장로, 안수, 집사, 권사로 피택되어 훈련 중인 피택자들을 주님 잘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바 공동체들의 구성원들이 연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당해로부터 모든 기관과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잔치하는 교회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터치전도 잔치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잔치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 부흥성회 기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부흥성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강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손길과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속한 각 처소에서 예수님 향기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수능을 본 은혜 광성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더욱더 뜨겁게 만나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주셔서 우리를 억압하고 미혹하는 사탄의 관계가 숲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눈물과 무릎의 기도가 꼭 응답되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라파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성도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친절 터치 분과가 연합으로 특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2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친절 터치분과 이한우 목사님께서 너희는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오게 하고 동시에 갈라놓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모이든지 복음을 위해서 흩어지든지입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께 나아오고 누군가는 마음을 굳게 닫고 멀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 이고니온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고니온은 지금 터키 중부 지방에 있는 도시로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아가는 곳이었죠. 문화와 종교 그 모든 것이 혼합된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라고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그 복음이 진실임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그 복음이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떠한 사람은 놀라움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이 예배 자리에서도 복음을 듣고 사람의 반응들은 각기각색으로 다 다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세 분류로 나타나죠. 똑같이 이고니온에서 일어났던 대로 놀랍던지, 아니면 순종하던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던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으로 오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진정으로 주께 나오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놀라서 무지함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적을 보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장의 본문이 아닌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면,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순간 믿는 것은 믿는 건데 그 놀라움과 무지함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지요. 단순히 놀람이 호기심이 아닙니다. 흥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무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 중 일부가 하나님의 진리를 몰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놀람과 무지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 각성의 첫 걸음인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과 무지를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놀람에서 끝나느냐,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가느냐입니다. 우리는 놀람이 행동으로, 다음 걸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놀람이 결실이 맺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걸음으로 걸었을 때에 그것이 결실로 맺어지는 것이지요. 놀라기는 하지만 마음을 닫거나 회피하는 자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놀랐다면 그 놀람이 순종과 행동으로 우리는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놀라서 무지함을 드러낼 때 그 깨달음을 주님께 간구하며 발걸음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감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아가 주께 나오는 자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예배 가운데 놀람을 경험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놀람이 자기의 합리화나 회피로 끝나지 않고 겸손하게 무지를 드러내며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그 놀람을 시작점으로 삼아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일 수는 없죠. 누군가는 그거에 수긍하고 누군가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에 놀라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끝내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순종하지 않는 자의
자들의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불신으로 마음을 닫는 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도 의심과 회의 속에 머뭅니다. 불신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방어 기제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의심이 지속되면 마음이 굳어지고 결국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타인을 흔드는 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자들인 것이죠. 단순히 자신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흔들고 선동하여서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불평과 비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복음을 폄하하고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음의 결과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기적을 보고 주변의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와 편견, 불신으로 인해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담대하게 전했을지라도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끝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영적 상태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놀람과 깨달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는다면 그 놀람은 결국 헛된 감정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모여 말씀을 듣는 이유, 정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도 마음을 닫아버리는 순종하지 않는 자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의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본문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 앞에서 놀라고 깨달았지만 끝내 마음을 닫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마음을 열고 즉시 순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열고 주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본문은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을 열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영혼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깨달음을 마음의 행동으로 옮기며 주께 돌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동의가 아닙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변화되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모인 이유가 바로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을 주시기보다는 순종의 결단과 변화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삶으로 증거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변화의 삶을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곧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사랑으로 실천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한 말씀은 단순히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지요. 순종하는 자는 단순히 주께 돌아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줍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가정과 친구, 직장과 공동체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새벽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단순히 개인의 변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과 삶 자체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삶의 근본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화와 도전을 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반응하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 가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서 무지함을 드러내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하는 자. 믿음으로, 놀람을 믿음으로, 두려움과 거부를 순종으로 바꾸어 참으로 주께 오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순종하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순종의 삶을 통해 주께 돌아오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움과 의심을 넘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마르 241 테바 배현주 권사님의 여러분께서 1000번째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놀라웠고 무지함으로 살아가는 자인지를, 아니면 주님께 불순종하는 자인지를,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순종하는 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무지하고 놀람 속에서 그저 주저하고 있다면 주님, 다음 걸음을 걷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님, 거듭남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 마음이 참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에 주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저희를 순종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행동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캄보디아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스러 전사님과 두 장로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돌아오는 그 날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홀로 흠양하여 주시고 각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이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귀한 곳에 계획하신 그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걸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